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아직 원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보고, 제가 9분간 감상담을 말하면서 될 수 있으면 책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쉽게 생각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원불교 신앙의 특징은 특정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우주의 근원 진리를 신앙하고 우주와 나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임을 믿는 종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우주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입니다. 우주와 나와의 관계를 히말라야 같은 거대한 태산과 미미한 모래알갱이 하나의 관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산이라는 것은 모래알갱이 하나, 돌멩이 하나,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 계곡을 흐르는 물 한 방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거대한 집합체를 말할 뿐이므로 이름만 있지 태산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실체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래알 하나, 물 한 방울,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태산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처음부터 태산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미미한 것들의 거대한 모임체, 그것을 태산이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미미한 것이 없어지면 거대한 것은 원래의 없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모래알갱이 자신도 먼지가 모여있는 집합체일 뿐이고 물 한 방울 자신도 산소, 수소 분자의 결합체일 뿐인 것입니다. 이 우주 모든 구성체는 어느 한순간에 서로 만나는 인연이 결합된 상태로서 인연이 다할 때까지의 일시적인 형상일 뿐인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모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물방울의 모습일 수도 있고 태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실체 없는 것들끼리 서로 의지해서 형상을 이루고 명분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래알갱이 하나는 태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갱이 하나가 태산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알갱이가 태산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태산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래알갱이는 내가 태산이다 이렇게 큰소리 치거나 태산 너는 원래 실체 없는 허상인데 그 허상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우주의 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이 우주의 부속품이고 나는 이 우주 창조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우주가 나와 같은 미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먼지와 가스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시시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우주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우주 그 자체입니다. 내가 우주의 변두리 구석지 한 모퉁이에 볼품없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우주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이 우주 속에서 이루어지니 우리가 우주를 이용하여 그 섭리를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바로 내 삶의 대상이고 목표이고 방법이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이고 하여간 그 어떤 형용사로 표현되든지 간에 나와 우주의 관계라는 면에서 볼 때 이 우주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우주는 남을 위해 있다고 보면 그렇다 치면 그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니 그냥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나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나의 우주에 대한 관심입니다. 나의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우주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기분이 그런 것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내 차를 내가 운전 잘못해서 사고를 내고 내 차 아니라고 한들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식 범위에 들어오는 모든 우주 만물의 사물과 사건들, 우리 원불교 용어로 해서 경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당하는 이 우주의 모든 사건, 사물들이 전부 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교수형 당할 때 천장에 매달린 밧줄조차 나의 목을 조르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나 때문에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목에 거는 금메달만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의 목을 조르는 밧줄은 나를 해치기 위한 존재입니까? 사실은 이 우주 만유가 오로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인으로서 운전해 나가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결코 나는 우주에 따로 있는 주인의 뜻대로 그 신이라는 주인의 종으로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주가 나를 위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흔들림 없는 안심을 얻고 마음이 평온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야심경의 이 상태를 무유공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때 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있다고 믿는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깔깔거립니다. 저는 나이는 많지 않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 중에 10명 정도가 과학원에서 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60년대 초반에 6.25 전쟁이 끝나고 12년 지났을 때인데도 거리에 거지와 불황자들이 득식을 거리고 전쟁부하들이 과학원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부모 없이 과학원에서 온 애들은 소풍을 가서도 기가 죽어서 구석에 가만히 있는데 명랑하지 않고 항상 수심이 가득해 보이고 외로웠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기가 죽어 있을 때 부모 있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명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우주 만유 허공법배가 다 나를 위해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 것이 종교적 태도의 진정한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말에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깨닫는 것 좋아하시네. 깨달아서 뭐 한다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거 그런 것이 최고지.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마음에서 두려움 없는 자유를 찾는 길은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복짓고 하는 것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자유를 인식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분야 이야기입니다. 복 짓는 일은 착한 일이고 누구든지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복을 안 지으면 겁없이 큰 소리는 치지만은 항상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복만 짓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배는 부르지만 걱정거리가 끊임없습니다. 복과 해, 그것은 서로 다른 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양면의 공이 정성을 쏟아들이지 시사선택의 옵션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음을 깨닫고 천지만물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부모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것과 같이 항상 편안하고 암벽하며 외롭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사는 것이 흥미진진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주의 주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주인처럼 살려고 하지 나그네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을 어려운 용어로 수처작주라고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내가 고용된 머슴이 아니라 내가 농장 주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우주를 소유하는 농장주이므로 내 땅에 씨를 뿌려 놓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내 땅이 내 땅이지 땅이 어디 가느냐 이겁니다. 천지연기 아심정이라는 주문을 아까도 했지만은 그 뜻은 천지의 신령스러운 우주기운이 내 마음에 깃들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 주문입니다.
저는 천기, 영기, 아심정을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농사 짓는 마음으로 아심천지, 아심영기 천지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심영기 천지정은 나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천지에 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주의 기운이 맑지 못하다고 느낄 때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처한 우주에 씨를 뿌리자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내 땅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우주를 관리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우주의 구성요소인 일체사생, 쉬운 말로 나 이외의 다른 생명체와도 내가 한 기운으로 연결된 한 몸인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지는 아주 높은 경지이므로 제가 아직 체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의 내용을 번역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몇 분 됐습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른상 진리에 이르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인데 번역하면 우리 신앙의 궁극은 우주의 근본 자리이다. 창조주나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주의 근본 자리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우주의 근본 자리는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번역하면 우주의 근본 자리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의 시민이다. 시민은 마음심자 도장인자 하여 마음도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주의 근본 자리가 부처님과 성인들의 마음도장이라는 이야기인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도장이라는 것은 증명서나 자격증을 인정한다고 찍는 표시인데 시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이라는 뜻입니다. 자격증에 도장이 없으면 가짜 자격증인데 부처나 성인의 자격증은 종이 정서에 도장 찍어서 부처다 성인이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마음도장이냐? 이른상 법의 문맥으로 보면 우주의 근원 자리가 부처와 성인의 마음도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른상 법까지 읽어보면 해석이 됩니다. 이 우주의 근원 자리를 깨달으면 이 우주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게 된다. 즉, 이 우주가 내 집안 소유물과 같은 것을 알게 된다. 우주가 나의 것이지 남의 집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의리하는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내 소유라는 것은 바로 내 몸의 일부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제 부처의 마음도장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내가 한 몸인 것을 알고 체득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부처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이르는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우주와 한 덩어리 되고 이 우주를 전부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분은 여기 마음구구 도량에 와서 부처되는 공부를 같이 해 나갑시다. 부처의 자격증은 종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인식하는 내 마음의 자격증, 그것이 바로 재불재성의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